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이러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결론적으로 오직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속사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흠이 없는 것, 깨지지 않는 것,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없는 것, 믿음을 결국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상태, 이 말씀의 상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냐? 환난? 그거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곤고한 일, 핍박, 기독교 역사상 핍박이 있을 때가 가장 주님과 친밀해졌고 가장 가까워졌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을 때 그 시대가 교회사 속에서는 가장 순수했고 가장 주님을 사랑했고 가장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무슬림 지역의 지하교회, 지하교회라는 것은 꼭 지하 건물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하교회가 아니고 이제 숨어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비밀리에 예배하는 것, 그런 교회들을 주로 지하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 정말 애절하죠, 진실하죠, 절실하죠. 그 어떤 탈북자 그 수기를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 접경 지역에 이제 탈북을 그쪽을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브로커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있고 탈북민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연세가 지극한 이제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이 이제 흐름한 모습으로 탈북을 하셨다는 것이죠. 탈북을.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어르신 왜 이제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목숨을 걸고 들키면 죽는 거니까요.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강행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한 번은 그냥 목 놓아서 한번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 목 놓아서 한번 찬송 한번 부르고 나 죽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뭐 북한에서 뭐 돈을 월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여튼 입에 풀칠을 할 만큼의 수입은 있잖아요.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11조 한번 드리고 자기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래 가지고 그 두 가지 목적으로 탈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기쁘셔 가지고 이제 남한으로 가면 자유 대한민국 가면 마음껏 아주 밤새 기도할 수 있고 밤새 목놓아 찬양 부를 수 있고 하여튼 마음껏 감사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어르신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랬다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고 잠깐만. 근데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따라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놓친 게 있어. 아직 주님의 아직은 정확한 허락을 못 받았어. 그러셔가지고 잠깐 밖에 나가셔서 기도를 하셨다 그러죠. 막 기도하시면서 이 할아버지께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면서 오셔가지고 주님이 가지 말래. 목숨 걸고 탈북하셔놓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거 주님의 음성 제대로 들으신 거 맞습니까? 아니야. 내가 주님을 알아. 근데 주님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 북한 땅에 너 이 나이 많도록 너를 묶어둔 줄 아냐. 너를 통해서 시킬 기도가 있고 너를 통해서 내가 받을 영광이 있다. 그래야 그 선교사님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많은 억압당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약간의 자기의 어떤 그런 보람,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한없이 그 할아버지 구멍난 그 신발 고무신 그 구멍 위에 엄지발가락이 툭 튀어나오는데 거기다 한없이 키스를 하고 한없이 거기다 눈물 뿌려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셔서 닦아주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나중에 그 브로커들 그다음에 그 일에 동조한 사람들 다 총살당하고 그 할아버지도 순교 당했다. 그런 이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탈북 사역하신 분의 그 간증은 이런 비슷한 간증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 신앙에 도전을 받죠. 그러니까 그런 핍박 그런 것들 따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파괴할 수 없다. 기근 아무리 굶주림이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나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 속사람이 강건한 거죠. 왜요? 그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교의 능력은 사랑이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 힘으로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순교 현장에서 능히 하나님이 사랑의 힘으로 순교하게 하시는 겁니다. 목숨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귀하게 여기죠. 죽음 앞에 육신이 부들부들 떨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초월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만 사랑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능히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순교 현장에서 순교할 수가 있다. 그것을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능력이 내 안에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게 하옵소서.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있는 일이나 장래 일어날 일이나 능력,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랑이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계속 부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로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정도의 삶을 살면 가장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이 되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죠. 하나님,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항상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넘어질 일이 없게 하옵소서. 결국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영적인 싸움을 다 싸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함인 것이죠. 영생을 누리기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방해하는 악한 영들, 이 원수와 싸워서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자주 살펴보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 배후에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과 우리는 대하여 전투 중이다. 전쟁이 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언제부터가 말세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부터 세상은 끝을 고한 거죠. 그때부터 말세예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셨으니까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마귀는 영원히 정죄받고 심판이 끝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게 됐고 그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면 종말이라고 그랬죠. 끝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성도는 환난이고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성도는 환난이고 고통이죠. 고난이 찾아오죠. 왜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사단, 마귀, 귀신들, 악한 영들의 활동도 여전히 허락이 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과 우리가 싸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사는 날은 악한 영들이 일하는 악한 날인 거예요. 악한 날에 악한 영들이 일하고 있는 그 날 동안 라는 뜻이죠. 너희가 그때에 능히 그것들을 대적해서 이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뚝 서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그만큼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한 자는 죄를 이기는 자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속사람이 빈약하니까 속사람이 약하니까 죄에 넘어지는 것이죠. 혈기, 분노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내 속사람이 약한 거죠. 겉사람이 강하고 속사람이 연약하니까 혈기 분노를 쉽게 나는 거죠.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해서 내 겉사람 속에서 나타내는 이 혈기 분노 시기 질투 탐심 탐욕 욕심 더러운 음란 이것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하면 겉사람을 이기는 것이고 속사람이 약하면 겉사람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겉사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육신에서 겉사람에서 나타나는 이런 죄악들을 어떤 힘으로 이겨요? 속사람의 힘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설교에 그러면 이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내가 부인되는 거잖아요. 죄를 짓는 나의 자아가 부인돼 버리는 거. 그러니까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는 것이죠.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속사람이 워낙 강건하다 보니 겉사람이 죄가 나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 귀신이 나를 주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불의의 병기로 마귀가 아무리 쓰려고 해도 마귀가 볼 때 우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할 마귀의 도구가 그런 도구인 내가 부인돼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쓸만한 내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요만큼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근데 이것이 가장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제일 신앙생활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정말 자기를 이긴다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서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8장 34절, 마태복음도 있지만 마가복음 8장 34절에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쫓아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정의를 내리셨는데, 근데 이게 참 제일 어렵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싶어.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나를 따른다는 것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거야. 이게 나를 따라오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믿어. 그래, 이게 쉽냐고요. 이게 어렵죠, 이것이. 겉으로 열심, 겉사람이 겉으로 열심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에서 순전한 열심을 내기는 때때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부인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온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속사람을 계속 들여다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온 것이 말씀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상고하고 하다 보면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양심 앞에 내가 보이는 것이죠.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소위 말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것이 목격이 되어야, 그것이 발견이 되어야, 그것이 깨달아져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거 아니에요. 겸손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앞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에요. 말씀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 참 자기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면 때때로 찔리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나구나, 이 모습이 나구나 하면서 통곡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뭐 하나 양심에서 나온 그 율법이 거울이에요, 거울. 이렇게 맨날 전신 거울 앞에 나를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근처에 어떤 한 분을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떤 분을 알게 됐는데 제가 어느 날 이번 주에 이렇게 이발을 하려고 이제 머리를 감고 이제 제대로 커트를 하려면은 이 젤 같은 거, 이 제품을 바르면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미용사가. 이게 딱딱이 굳어가지고 머리를 감아주긴 한데요. 근데 젖은 머리라서 나중에 또 손대야 돼요. 마르면요 붕 떠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머리를 좀 감고 이렇게 나풀나풀 하고 가죠. 생머리라 이게 바로 이렇게 돌려도 바로 내려와요. 그날은 어차피 예, 미용실 가서 이발할 거니까 하고 아예 손질을 안 하고 자꾸 이러고 이렇게 교회까지 왔어요. 운전하고. 그래서 주차를 딱 하고 이렇게 딱 내리려고 하니까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잘 아는 여자분 같아요. 근데 아니 키나 이 외모는 딱 그분인데 또 아니신 것 같아. 얼굴을 보니까 아니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좀 차에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근데 제가 민망하니까요. 그때 이분이 그 대문으로 들어가시길래 그분 아니시구나. 자신 있게 나왔는데 그분이 거기서 나오신 거예요. 그분 아니면 되니까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딱 자신 있게 걸어갔죠. 근데 그분하고 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모르신 분이라도 그냥 반사적으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올렸죠. 이렇게. 근데 그분도 나 이렇게 뚜렷이 쳐다보고 저도 뚜렷이 쳐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갔어요. 아주 가까이 갔거든요. 근데,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제가 손을 내렸거든요. 머리 쭉 내려오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부끄럽잖아요. 예, 그랬죠. 이분이 어머머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쌩얼이야 그분도. 몰라봤어요 진짜. 서로 이럴 수가. 근데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네.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좀 짓궂은 데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다 그런 거예요. 뭐 저도 이발 안 했거든요. 오지 마세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비춰지는 그 이미지,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사모님, 회장님, 뭐 팀장님, 그 모습이 성경이라는 거울을 봤을 때 진짜 자기 모습이다 이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외식적이고 가시적이고, 뭐 외식적이지 않고 가시적이지 않은 사람이 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라는 거죠. 진짜 내 모습.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비춰진 내 모습이 영적인 쌩얼이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 모습을 보려면 영적인 거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같은 동일한 그런 존재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다 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가다듬어 가지고 상냥하게 아주 걸어간 척. 그러니까 빈약해서 그런 거죠. 우리 속사람이 그만큼 빈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빈약한 내 모습이 말씀 앞에 들통이 나야 된다. 하나님의 양심 앞에 들통이 나버리고 그것을 인정해버려. 난 인정해.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양심인 말씀 앞에 내가 적나라하게 보여진 만큼 내가 하나님 원래 저는 흙으로 만드셨고 저는 티끌이고 먼지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었다면 그냥 티끌이에요. 티끌. 쓸모없는 배설물, 그냥 흙, 그냥 먼지, 그런 존재예요.
창세기 3장 1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범죄한 이후에 아무런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존재가 됐어요. 너는 흙이야.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예수 생명 없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걸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게요. 영이 없는 짐승들은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끝나요. 근데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영은 어디로 가냐고요. 육신 흙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내 영은 어디로 가냐고요. 지옥이죠. 그래서 짐승,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인생 자체가 죄송하지만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예, 짐승은 지옥도 안 갈, 지옥이라는 것을 갈 일이 없잖아요. 소멸되고 마니까. 육체가 소멸되면 그 혼도 소멸되잖아요. 그 본능도 소멸되고 없어지죠. 근데 우리는 소멸되지 않으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 왜? 천국은 못 가도 좋은데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이라는 데를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흙이 흙,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너는 내게 아무 가치 없는 존재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아이고 나는 흙이구나. 나는 티끌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구나.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생명에서 내가 떠나 있다면 아무 가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때 부인돼 버리는 거죠. 내가 뭘 그렇게 의의가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나는 게 있어. 내가 뭘 짜증내고 화낼 일이 뭐 있어. 내가 뭘 그렇게 교만할 일이 뭐 있어. 나는 예수님 생명 없었다면 흙인데 난 티끌이고 그냥 먼지고 그냥 나는 배설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인데 내가 뭘 그렇게 교만할 일이 있어. 말씀 앞에 그렇게 자기가 발견되면 부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기도로 내가 늘 부인되고 또 부인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항상 한 번 우리가 부인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이 되냐고요. 그 다음날 또 살아나 있죠 내가. 그러니까 또 죽여야 돼. 또 부인돼야 돼. 또 나를 부인해야 돼. 그게 부인돼서 살다가 또 살아나고 또 부인되고. 그래서 주님이 항상 날마다 그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부인 된 것 같은데 또 내가 살아났구나. 그러니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내 공로를 가지고 내 의의를 힘입어서 천국 가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내가 부인되는 거죠. 천국마저도 내 의의로 가는 게 아니구나. 천국마저도 예수님의 의의를 빌려서 의의를 힘입어서 가는구나. 나 진짜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또 내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부인될 때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 부인된 그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과 그때 당시에 초대 교인들과 사도들이 그 부인된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 위치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고백하기를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내가. 그게 또 다른 의미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죽인 것을,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 이 의미가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예수를 죽였고 죽은 예수의 시신을 항상 자기는 짊어지고 다닌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를 죽였어. 내 죄가 예수를 죽인 거야. 너희들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예수를 죽인 거야. 내가 이렇게 예수를 죽인 자라니까라고 항상 예수님의 시신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늘 짊어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죽인 자요. 내가 예수 죽인 자. 여러분이요. 내가 예수 죽인 자. 여러분, 내가 바로 예수 죽인, 내가 범인이에요. 내가 장본인이라니까요. 항상 그 삶의 위치에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나는 예수나 죽인 자요. 하나님을 죽인 자요, 내가. 이런 내가 뭘 교만할 것이 있습니까? 그 예수 죽인 것을, 그 시체를 항상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진짜 교만해질 만 하잖아요. 그죠? 신약성경에 반절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교회에다가 곳곳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내 말씀이야. 그거 기록해서 앞으로 성경으로 삼아 그랬다니까요. 바울이 쓴 거 내가 쓰게 한 거야. 그거 내 말씀이야. 바울의 말 아니야. 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앞으로 성경으로 삼아.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의 반절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권위를 두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영감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동일하게 취급하셨다니까요. 그 글을.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얼마나 뛰어난, 그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 그리고 자기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구경하고 왔다고 그러죠. 예. 근데 간증, 뭐 천국 지옥 간증하신 분들은 참 표현도 잘하시더만. 근데 사도 바울은 도무지 내가 본 천국은 형용이 안 된다. 가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한마디도 안 썼어요. 천국이 어떻다라고. 왜? 그 나라의 그 삼층천에 올라가 보니까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한 줄도 안 썼어요. 천국을 한마디도 묘사를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비밀스러운 영의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자고할 수 있죠. 교만할 수 있죠. 근데 자기도 그런 자기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주님을 배도하면, 교만 떨다가 배도하면 지옥이거든요. 사도로 쓰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남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나는 두렵다. 그 정신으로. 그러니까 그럴 만도 하죠.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 죽인 그 시신을 자기가 걸머쥐고 매일 그 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죠. 왜요? 자기도 살고 싶으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보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늘 바라볼 때마다 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내가 죽인 거야. 내 죄가 죽인 거야. 바로 내가 범인이야.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장본인이 접니다. 그거밖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길이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어떻게 부인돼요? 아, 저 사람보다는 나는 나. 그럼 나만 우쭐해지는 거예요. 절대 상대적으로는 사람 사이에서는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부인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가 항상 내 안에 경험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앞에 내 마음에 무릎을 꿇으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긴다, 뭐 그런 의미보다도 반대로
내가 십자가 앞에서 부인돼 버리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기는 강한 힘이고, 죄를 이기는 강한 힘만큼 큰 능력은 없죠. 죄를 이길 만큼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 강함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힘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부인할 만큼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셔서 죄가, 악한 영이, 세상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이 본문에 아까 16절에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만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이 내가 부인되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스스로 부인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보여야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보여야죠. 내가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나는 흙이야, 흙. 그것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안에서 혈기,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나는 먼지인데, 나는 흙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바로 티끌인데, 티끌 주제에 뭐하고 있지? 막 자존심이 상할 때, 막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아이고 티끌 주제에 예수 없으면 너 티끌이잖아. 예수 생명 없으면 너 먼지잖아. 예수 생명 없으면 너 흙이야. 너 진흙. 예수 생명도 없었다면 너 그냥 배설물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셨잖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예수 없으면 그거와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네가 무언데, 네가 혈기내고 짜증내고 자존심 상해하고 네가 무언데 그래? 라고 스스로를 야단치라는 거죠.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겨가고 또 이겨가고 이겨간 만큼 나중에는 더 이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저 여러분들이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해줘요?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요? 우리의 선택의 의지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열심내기로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고 넉넉하게 이기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